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송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시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오늘 예수님께 던진 그 물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고, 또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아야 될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거기에 관해 답을 주고 계시죠. 근데 바리사이들은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하느님의 나라는 잘못 생각된 그런 사고였죠. 자, 바리사이들은 이 하느님의 나라를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부국 붕환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롭게 건국되어진 그런 유다 왕국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생각했던 이 하느님 나라는 지극히 현세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힘이 있는 메시아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다윗 시대의 그 태평성대가 재현되는 것, 이거를 하늘나라로 봤던 것이죠. 때문에 이 바리사이들의 그 천국이란 것은 예수님의 천국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에도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루카복음을 보고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왜 말다툼을 벌였을까요? 예수님이 왕권을 행사하실 때 서로 실세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지극히 현세적인 그런 왕권으로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청탁을 드렸던 그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시도 바로 이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의 그 머릿속에는 지극히 현세적인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왕국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죠. 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쫓아왔고,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잠시 잠깐 자리를 피해 계셔야만 하셨죠. 자, 우리가 이런 정황들로 미뤄볼 때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하늘나라를 현세적인 그런 왕국으로만 생각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바리사이들이나 유대의 군중들도 전부가 이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느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고자 하셨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 중에서 천국 비유가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밭에 묻혀있는 보물의 비유라든지 진주상인의 비유, 거물의 비유, 밀과 누룩의 비유 등등 그 밖에도 예수님은 많은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도 그리고 군중들도 당시에 그 지식층이었던 그 바리사이들조차도 하늘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사고에 젖어있던 그들에게 오늘 하늘나라를 다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즉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러시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던 겁니다. 이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자, 하늘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상하면서 갖가지 아름다운 과실들, 나무들로 거듭하고 크리스탈의 수정의 홍옥에 오색찬연한 그런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천국만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죠. 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가 하늘나라겠습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죠. 만일 그 하늘나라에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신기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 그런 황홀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나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인 거지.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은 그곳은 하늘나라가 아닌 것이죠. 근데 아기 고승소에 갇혀 있는 낙태된 영혼들을 포함한 이 영유아들은 자연 상태의 최고 최대의 그런 복락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본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연옥이라 지옥으로 보내질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세례를 통해서 원죄의 삶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그 내세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그런 아이들은 아기 고성소인 림보에 간다고 우리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그 림보에는 하느님 지복의 빛이 없기 때문에 아기 고성소에 갇혀있는 영유아들의 그 영혼들은 하느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복락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림보에 있는 영혼들이 참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아무리 생로병사에 그런 고통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 아무리 자연 상태에서 그 최고의 복락을 누려본들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은 그런 것은 천국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기 고성소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림보에 갇혀 있는 그 영혼들을 기도로 빼내줘서 천국으로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영혼들이 지금은 천국을 모르지만은 만일 그들도 천국을 본다면은 아마 자신들의 그 자연 복락 상태가 이 초자연적인 복락에 비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임사체험자들 죽었다가 저승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왔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꺼내죠. 이 천국을 잠시 잠깐 그렇게 맛배기로 봤던 그 임사체험자들도 천국의 아름다게 넋을 잃고 매료되어서 돌아올 때는 지상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럽니다. 타벌산에 올라서 천국의 비경을 바라보고 황홀경에 빠졌던 그 베드로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초막셋을 지어서 아예 거기에 눌러 앉자고 그랬죠. 자, 베드로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그 산 아래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천국의 아름다움에만 매료되어서 내려가기가 죽기보다 더 싫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임세 체험자들이
빛의 존재를 만나고 나서 삶의 해고를 끝낸 다음에 다시 저승세계를 떠나올 때는 우리 지상의 언어로는 표현해낼 길이 없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통이 우리가 미국의 연옥에서 겪게 될 바로 실고의 고통이죠.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따라오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결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우리로서는 이 고통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없어도 그다지 아쉽거나 안타깝지가 않죠.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을 더 성가시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서 풀려나서 순수 영체가 되었을 때는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은 깨닫게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한날 한시도 그분한테서 떨어져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그 결별이 가장 무서운 고통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그 지붕의 빛이 천국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아름다운 겁니다. 만일 천국에 하나님의 현존이었고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그것은 자연 폭락의 그런 상태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만일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천국은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물질로 채워져 있어도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에도 천국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상으로 돌아온 그 임사 체험자들도 오매불망 천국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이 아름답고 진귀한 물질로 채워진 그 천국의 모습에 매료되었기보다는 천국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의 빛이 바로 그것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료로 당했던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나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천국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는 이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니까. 자,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의 외아래시고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와 계시니까 바로 이 지상이 곧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늘나라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 지상에서 찾으려고 해야지 저 세상에서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상 안에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드러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감추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숨어 계시고 천국도 우리 중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자, 성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바로 저 감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성체를 배령하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무소불위의 그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국은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이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진짜 천국에서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배울 때는 정말 하나님의 진짜 얼굴, 천국의 진짜 모습이 그때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만나게 될 눈에 보이는 모습의 그 하늘나라만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자, 아름답고 진귀한 물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천국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꿈꿔야 될 그런 천국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감추어진 이 지상의 천국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불러 모시고 영성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바로 오늘 이 자리,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지상에서 만나는 진짜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천국을 느끼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성체 참미가에서처럼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만으로 믿음 든든한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날이 이 성체 성사 안에서 만나 배우면서 성체 중심의 그 성체 왕국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지상의 천국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미사 성제 속에서 하나님을 관상을 했고 매일의 미사를 통해서 작은 천국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카푸친의 수사 신부였던 성 라우렌시오 브린디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에게 미사는 지상의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수교님은 동료 수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더 이상 미사를 거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거든 나를 죽은 사람처럼 간주해 주시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기획을 원하지 않았던 그 가르멜의 수사들에게 붙들려서 또레토성에서 옥탑방에 9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 그 극심한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성인을 진짜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는 바로 성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이었죠. 훗날 성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서 그 순간 가장 큰 고통은 미사를 드릴 수가 없고 성체를 모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열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희생제의 이 미사 성제 속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하느님을 만나고 있고 얼마나 큰 기쁨으로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에게도 제병 속에 감추인 모습으로 숨어 계신 그 하느님을 천국에서 지복직관의 은혜로 관상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날에는 지금 내 안에 와 있는 이 작은 하늘나라가 나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작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감실 안에 현존해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느님께서 나날이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느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면은 성체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느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하느님 나라는 우리 중에 이미 와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었을 때 비로소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작은 하늘나라를 열심히 갖고 나가야 됩니다. 마치 농부가 그 밀농사를 짓듯이 땀과 눈물과 정성과 수고로 정성껏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성장시켜 나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인내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시편의 말씀처럼 바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저절로 주어지고 그냥 가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나날이 키워가는 그 사람만이 결국 내세의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에서도 못 만나는 그런 하느님을 저승에서 만나고 이승에서도 살아보지 못한 그 천국을 저승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천국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을 이승에서부터 만나야 되고 천국을 이승에서부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지상에서의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승의 천국을 진짜로 살고자 원하는 그 사람은 이승의 천국부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천국처럼 살았던 그 사람만이 마침내 저승의 천국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 끝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을 남기셨죠.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된다.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비단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척을 받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 바오로 사도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미 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이 지상에서부터 조금씩 완성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는 되었지만은 아직 상속자로서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이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천국을 이승을 사는 동안에 완성시켜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령성월의 한날에 다시 한번 천국을 꿈꾸시고 또 하느님을 갈망하시면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은 지상을 딛고 있되 머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결코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포기한 채로 천국에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언젠가 지상에부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그 천국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더 열심하게 지금 이 지상의 천국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